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사랑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요.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늘다운 교회가 이제 한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이제 9월이면 몇 개월 뒤면 이제 2년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2년이 되어 갈 때에 우리 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이런 이제 고민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잘 가고 있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라는 것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이제 생각을 해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여러분 좋다라고 했을 때에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교회가 어느 때에 잘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부흥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흥할 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건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부흥이 뭐냐라는 거죠. 부흥이. 여러분 부흥을 이야기하면 보편적으로 뭐를 이야기해요? 수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인원이 늘어날 때에 그 교회는 어떻게 건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정말 그렇냐? 제가요 요즘에 그 뒷산을 등산을 합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이제 저도 이 말씀 요즘에 이제 로마서를 계속 제가 이 반복해서 계속 듣다가 하루는 그 로마서가 그냥 이렇게 유튜브에 틀었는데 갑자기 통 넘어가는 거예요. 통 넘어가면서 이제 이 누구 설교가 딱 나오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가 딱 나오시더라고. 그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분이 처음에 개척했을 때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개척했을 때 여러분 그 분당구리교회는 개척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경산조항교회도 예전에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주에 100명씩 200명씩 오더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니까 100명, 200명, 300명 그러니까 분당우리 교회는 그걸 넘어서는 거죠. 한 주 오는데 500명씩 이렇게 오고 이러면 여러분 목사가 참 좋을 것 같죠. 참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 딱 이야기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두렵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당에 매일매일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음이 답답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설교하다가 마음이 답답하면 우리 이남성 권사님 계시는 저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등이 따뜻하게 좋거든요. 그러면 저기 앉아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무나 두려우니까요. 왜? 내가 감당치 못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보내주시죠? 내가 저 사람 한 사람 이름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보내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그렇게 말되더래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했다. 매일매일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주더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자리에 꽉 차고 하면 우리는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할 건데
설사 정말로 기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흥이 무엇인가? 그러면 내 마음이 두렵지, 목회자의 입장에서 두렵지 않는 그런 부흥, 두렵지 않는 그런 마음은 무엇인가? 어제요 경목협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산중앙교회에서 나가는 담임 목사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 쭉 하는데 동일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또 안 되는 교회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동일하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목회자가 가장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수적인 부흥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그것은 뭐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수적인 것은 나중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뭐 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가 가장 큰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는요 가장 큰 행복을 발견한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건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재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단단해져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내가 1년 전과 1년 후에 나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가를 우리 주님이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부흥의 척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성장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냥 막 이렇게 내 신앙이 좋아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에 성장하는 것은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점진적인 성장입니다. 그러면 점진적인 성장이 뭐예요? 가면 갈수록 조금씩 좋아지는 나의 신앙을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그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 다음에 이 하나님의 기업인 어린 영혼들을 축복하는 동시에 여러분 이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는 내가 성장하지 않고는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절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볼까요? 제가 이 동영상을 하나 보는데 이거 보는데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제목이 뭔가 하면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따라합니다라는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Would you actually got a driver's license? I don't think so. Did you see it back there, George?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his way. Go back where you came. Go back where you came. What's wrong with you, Harry? Stop crying. You don't want to do. I've had enough of you. I've had enough of you. 여러분 보세요. 어떤 아이는 걸음걸이를 따라하고 어떤 아이는 똑같이 흡연하는 흉내를 내고 어떤 아이는 운전을 하면서 욕하는 것을 따라하는 장면, 그리고 돌을 던지며 심지어는 구타를 따라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어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것을 고스란히 따라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자녀들은요, 우리의 말보다 삶을 통해 신앙을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 세대가 말로 가르치는 자 이전에 본으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사무엘과 다윗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말과 삶이 일치하는 지도자였고, 다윗은 그 사무엘을 보면서 신앙이 자랐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 또 다른 사무엘이 되어 다음 세대를 이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닮고 싶은 신앙의 선배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지금은 사무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무엘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무엘의 어떤 모습을 다윗이 보고 그렇게 다윗이 따라갔냐 이거예요. 사무엘은요,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내가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았으리라. 이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사무엘이 은퇴를 하면서 했던 설교입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누구를 속인 일이 있느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퇴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 거예요. 나의 흠잡을 때를 한번 찾아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우리를 속인 적도 없고 억압한 적도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적으로 당신은 청렴결백하게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상권 분립이 여러분 이 정치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였거든요. 사사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 이 세 가지 국가 권력을 그냥 온전히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의 공적인 삶 여러분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청렴결백했다. 누군가에게 속인 것도 없고 빼앗은 것도 없고 내가 훔친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을게요. 그들의 하나님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처음 한 일이 뭔가 하면 여러분 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미스바로 다 모여라. 미스바로 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라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 운동이요,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모여서 지금 자기들을 어떻게 할고 쳐들어오는 그런 것으로 오해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침략할 것을 알고 미리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진격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이거든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요,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번개를 보내셔서 어떻게 이 블레셋을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수호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을 때 사무엘은요, 또 다른 왕을 세우러 떠납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죠. 오늘 본문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1절입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들이, 장성한 아들들, 너무 멋진 아들들이, 여러분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멋진 아이들이 딱 있는데, 와, 이 사무엘이 보기에 첫째 아들 엘리압 딱 보니까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막습니다. 여섯째까지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이 사무엘이 묻는 거죠. 아들이 더 없냐고. 아들이 더 없냐고. 라고 했더니 이 이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치고 있다. 여러분, 어쩌면 다윗은요, 자신의 아버지 이새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1절에 나오는 이 막내라는 뜻은 여러분 어린 아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어떠한 뜻이 있는가 하면 가장 작다, 가장 보잘것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장 보잘것없으니까, 너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왔으니까 너는 지금 양치고 있어. 그러니까 사무엘하고도 인사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이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이 여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다윗을 감동시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감동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또한 사무엘은 다윗이 위기였을 때요, 그를 보호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블레셋 거인 골리앗과 싸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싸워서 이깁니다. 이기니까 여러분, 그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또 군대에 장관을 시킵니다. 군대에 장관을 시키니까 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나가서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있는데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 다윗이 피합니다. 피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사무엘이 있는, 여러분 사무엘이 은퇴했다고 했잖아요. 사무엘이 은퇴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 사사들을 양육하는 사사학교를 세웁니다. 사사학교를 어디에 세운가 하면 라마라요시라는 곳에 이 학교를 세우거든요. 그때 다윗이 어디로 피하는가 하면 라마로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사무엘로 피합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18절이에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도피하여서 어디로 갔다고요? 라마로 갔어요.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만났어요. 사무엘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사울이 나한테 했던 것들 모든 이야기들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다 이야기를 해요. 다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사무엘에게 간다고 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지금 조금 사울이 미쳤잖아요. 미친 왕, 그 왕이 이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와서 나를 해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걱정도 분명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옵니까 안 옵니까? 못 옵니다. 왜 못 와요?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피하여서 누구한테 갔다고요? 사무엘로 갔을 때에 사무엘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작은 자, 사사가 자기 집에 왔는데도 인사조차 하지 못하며 들판에서 뭐예요? 양이나 돌봐야 했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기름을 부은 자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목숨이 위태하게 되어 피할 곳이 없을 때에 찾아가 생명을 보호하는 은혜를 경험해 주었던 은인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은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의미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모습이 다윗에게요,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 이 지금 사무엘의 삶이 고스란히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 전도한 그 사람을 고스란히 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랬다는 건 다윗이 사울의 모습을 고스란히 닮아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닮았는가? 첫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앙은 말보다 삶으로 전해진다. 다시 한 번 더. 신앙은 말보다 삶으로 전해진다. 여러분, 사무엘의 삶 자체가 하나의 설교예요. 뭐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 누구의 나귀를 누구의 속이고 억압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그런 것을 했는 것을 내가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지켰는 것이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다 보도록 예 그렇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입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었다.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말과 삶이 일치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자 사무엘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실한 삶은 다음 세대인 다윗에게 이어져요. 다윗은요, 아직 어린 소년일 때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형들도 아버지도 주목하지 않았던 막내였지만 사무엘은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이 잘난 아들들,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막 그런 잘생긴 그런 사람을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다고요? 그가 중심을 봤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그 중심이 뭐였어요? 사무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닮아가요. 무슨 말인가 이해 가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피가 다른데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닮아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사무엘을 닮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후에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 목숨을 위협받는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때 그가 달려간 곳은 바로 사무엘이 거주하는 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18절 보면 다윗이 도망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이르러, 이는 단순히 여러분 도피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습니까? 어려울수록 우리는 신앙의 뿌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힘이 듭니까? 여러분,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있을수록 우리는 신앙의 뿌리, 여러분, 그 본질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제가 처음에 서론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인원이 늘어난다고 여러분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성장할 때에 여러분 환경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은 어떻게 됩니까? 점령됩니다. 점령되어서 내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오는 그 행복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점령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즐거워요.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행복해요. 나는 다른 막 어떨 때 이럴 때 있잖아요. 막 마음이 꿀꿀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저 사람만 생각하면 그 마음이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왜 사무엘을 찾아갔겠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장 힘들 때 여러분 사무엘하고 있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다윗은요, 사무엘에게서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받습니다. 공의로움을 받고 사명을 지키는 태도를 받고 삶으로 증명된 신앙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등 뒤에서 다윗은요, 이 신앙을 배웠고 장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교회에서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리고 뭐 교회에서는 뭐 할렐루야, 막 좋은 이야기 막 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집에 가서는 막 소리치고, 야 이것도 안 치워놨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 불평하고 소리치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그냥 부모의 그 이중성을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그것을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런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시골교회 있을 때요, 정말로 우리 전사님이 계셨는데 사모님이 정말로 완전 미스 코리아 출신, 너무나 예뻐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여러분 여자들 안 봐서 예뻐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너무나 예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전사님이 설교하고 주중에요, 우리가 주일이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한 7일이잖아요. 반틈을 싸우십니다. 우리 바로 교회 옆에가 뭐가 있는가 하면 그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놀면 다 어디서 노나요? 초등학교에서 다 놀거든요. 근데 교회 옆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옛날에 지구본이라고 아십니까? 동그랗게 갖고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거 없잖아요. 애들 다친다고. 옛날 그거 타면요, 막 빙빙 돕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래 타고 있으면 교회에서요, 난리도 아닙니다. 뭐가 쨍그랑하고 막 난리도. 야.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근데 별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이나 저 집이나 똑같구나. 별로 다른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르게 보이지도 않았어. 그런데요,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딱 마음을 먹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 전사님이 이제 목사님, 시골 교회는요 뭔가입니까? 목사 되기 전에 와가 목사 되면 떠납니다. 예전에는 목사님이 귀했으니까. 근데 시골 교회는요 전사님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딱 그분이 딱 나가고 전사님이 딱 왔는데 그 전사님은요 부부 싸움은 안 하시더라고. 와, 두 분이서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근데요, 그 사이에 좋은 그 아이가 저보다 7살, 그러니까 8살 이래 적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이제 전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혼나지도 않아. 매일 오니까 너무나 전사님이 얼마나 잘 놀아주는지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목회자가 되려고, 주여 저도 저런 목회자가 되기를 하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이 자녀들에게 그 자녀가 그 싸움을 보고 무엇을 받겠어요? 목회자가 앞에서는 거룩한 정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데 정작 집에 가서는 매일 엄마하고 싸워요. 그런 자녀가 어떻게 올바르고 자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요, 목회자 자녀가 삐뚤게 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자녀들에게 제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당했는지. 왜 다 삐뚤게 가요? 다 삐뚤게 가더라고요. 왜?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잘못되었습니다. 부모가 잘못되었습니다. 보여주는 게 그게 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학자인 제임스 dobson이라는 박사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뒷모습을 더 오래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거룩하십니까? 가정에서도 이게 바로 교회의 성장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교회의 삶과 가정의 삶이 일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빈자리가요, 차고 넘쳐흐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전혀 바뀌지 않고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은 저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별로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천천히 바뀌어지더라도 변화되고 성장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녀가 행복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다음 세대는 누군가의 기다림으로 자란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누군가의 기다림으로 자라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요, 다윗을 만나는 장면에서 여러분,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하는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근데 첫째 아들 지나가요. 둘째 아들 지나가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다 지나가요. 그리고 이 사무엘에게 이 이새에게 이야기하죠. 이새, 자녀가 다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양치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걔는 볼 것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걔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막내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한 것이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 양을 치면요, 양을 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양을 치면 뭐 우리 집 앞에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소를 학교만 마치면요, 소 끌고 나가야 됩니다. 소를 끌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50년대 60년대 사람 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정말 초등학교 때 마치잖아요. 그러면 형들 따라서 소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잡고 동네 소는 다 나옵니다. 동네 소 다 나왔고 불 있는 데 가갖고 묶어 놓잖아요. 그러면 소는 소대로 놀고 우리는 우리대로 놀고, 뭐 저녁쯤 되면 밤쯤 되면 막 소리가 들립니다. 새동아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소 데리고 다시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집 앞에서 그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집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한참 먼, 왜? 그때 당시에요, 가까운 데는 불이 없어요. 요즘에 산이 이렇게 우겨진, 여러분, 산에 있는, 겨울 되면요, 여러분, 그거 해보셨습니까? 갈비라고 합니까? 뭡니까? 소나무에서 떨어지는, 여러분, 그거 해보셨으면, 겨울만 되면 그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겨울 되면요, 가까운 것은 갈비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해서, 여러분, 이제, 너무나 먼 곳까지 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은 자기 집 근처에 불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요, 다윗이 올 때까지 그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다음 세대는요, 누군가가 기다려줄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주일학교는요, 그냥 밑 빠진 독이 물 붓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걔들한테 뭐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먹는 거는 또 얼마나 잘 먹는지요. 어제 뭐 해주니까요. 뭐 거기 있는 거 그냥 뭐 그 메뚜기 떼가 지나가듯이 다 먹어버려요 그냥.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은 조금 나아요. 근데 이제 혜원이 같이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사역에다 보면 얘들은 정말로 메뚜기보다 더한 애들이라 해놓은 대로 족족 다 먹어요. 족족 다 먹어. 근데 보면요 정말로 밑 빠진 독이 물 붓게요. 하고 나서 얘들이 마음이 얼마나 순식간이 바뀌는지 아침에 뭐 전사님 다녀오겠습니다 막 이랬고 학교 갔다 와서 딱 보면 애들이 심각해져 있는. 그러다가 먹을 거 입에 속 넣어주면 그때부터 또 좋습니다 하다가 배가 고프면 또 기분 나빠지는 그런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에요. 그건 뭐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계속해서 먹어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나?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회 갈 때는요 거짓말 하고 제가 사례비 50만 원 받아서 20만 원 내 그 뭐 생활비 하는 거 뭐 휴대폰 요금도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30만 원을 애들한테 다 썼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때 당시에 30만 원 이렇게 하면 그 뭐 피자 값이 12,000원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저 장본인이 저 있어요. 지금 드럼치나가 그걸 얼마나 잘 먹는지요. 밑빠지는 동에 물 붓게 했습니까? 저기 앉아 있잖아. 여러분 그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 어제 우리 아이들 와서요 얼마나 행복하는지. 어제 와갖고 애들이요 막 입이 이상하죠. 어제 왔는 애 중에요 그 전사님이 그 백천동에 그 뭐예요 분식집에 우리 전단지를 붙여놨는 거예요. 분식집에 가갖고 전단지를 붙였는데 그 분식집에 전단지를 보고 왔어요. 근데 애가 얼마나 심각하든지 애가 웃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얘야 그냥 갈래? 하니까 아니 있겠대. 그런데 중요한 시간이 지나니까 재미있어. 그런데도 웃는 게 최대한 웃는 게 요 정도야. 제가 이 정도 웃는다 하면 얘가 요 정도.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해요. 얘는 지금 이게 최고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이들에게 밑 빠진 독에 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요 성장시키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을 정말로 이 다윗처럼 사무엘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이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삶을 보여줄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너무 많이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이야기할 때 너무 많이 해주지 마라. 그래서요 항상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밤마다 기도합니다. 밤마다. 기도를 들어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내 주머니를 다 털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막 들 정도로. 근데 기도 잘합니다. 기도 잘합니다. 왜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르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토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어린아이가요 교회에서 늘 장난만 치고 집중하지 못해요. 교사들이요 머리를 싸매고 어떤 분이요 그렇게 쟤는 안 됩니다. 쟤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일학교의 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이 아이를 불러놓고 나는 내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보석처럼 쓰실 것을 나는 믿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시간이 지나서 그 주일학교 전사님이 됐대요. 그 아이가. 원래 문제 아들이 전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아들은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박사가 되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문제 아들이 뭐 해야 돼요? 목사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는 말 아니에요. 왜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러한 전사가 되어서 그 아이들 여러분 그 문제의 아이들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품어주니까 기다리니까 이 아이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려주면 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우리도 누군가의 사무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무엘은 한 사람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단지 왕이 된 것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사무엘을 닮아갔죠.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했는 그 신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사무엘이 블레셋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듯이, 여러분, 그 신뢰가 누구의 신뢰가 되었다고요? 다윗의 신뢰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죠. 그의 은퇴 설교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또한요, 여러분, 왕이 되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성전 짓고 싶습니다.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어요. 하나님, 제 이거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말 따로 행동 따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짓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요, 역대상 22장 5절 보세요. 역대상 2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역대상 2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영상 없어요? 자, 역대상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역대상 대상입니다. 역대상 22장 5절 말씀, 구약성경 643페이지 역대상 2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다윗이, 아멘.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뭐 했다고요?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 짓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으면 안 돼.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들 때 짓겠죠 하고 나 몰라라 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까지 뭐 했다고요? 준비하였더라. 죽기 전까지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의 영광을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 영광을 보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 다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나의 삶에 이 영광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 털어놓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 다윗의 모습,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을 닮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요 강의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서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경 공부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어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오직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한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 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는데, 그는요 사업으로 늘 바빴어요. 그러니까 직장이 바빴단 말이에요. 직장이. 저도 이 직장 아이들 맨날 아빠 바쁘다고 뭐 맨날 설교 준비한다고 하니까, 아빠 오늘도 설교 준비해. 오늘 그래서 어제도 일찍 내려오면서 아빠 설교 준비하고 올게. 애들이 막는 거예요, 못 가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5월 7일까지 내가 질릴 때까지 놀아주리라.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도 너무나 바빴던 거예요.
그런데 바쁜인데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빠, 우리 교회 안 가도 되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교회는 갔던 것 같아요. 교회 안 가도 되지요? 왜? 가야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는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아들아, 교회 같이 가잖아.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아빠는 신앙생활 안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집에 있는데 단 한 번도 말씀 안 보고 단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단 한 번도 집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이 아빠가 돌로 한 대 맞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들 보라고 새벽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 목소리가 낄 정도로 하나님 계속 봐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도 크게 읽습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아빠 요즘 왜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해요? 아빠 그 기도 소리 때문에 내가 잠을 깨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가 너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거든, 이렇게 이야기했는 거예요. 그 아이가요, 나중에 뭐가 됐는가 하면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의 변한 삶이 나의 가장 큰 설교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의 사무엘이 되었는가? 우리는 자녀를 향해, 다음 세대를 향해 하는 많은 말을 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성경 좀 읽어야 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자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기도하지 않았고 성경은 먼지 쌓여두었으며 신앙의 기쁨을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닮아간 것처럼 우리의 자녀도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상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유산을 많이 물려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많이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요,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라고 확신합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주는 겁니다. 내가 자녀에게 이거 해주지 못하고 제가요 지금 만약에 그거 해주지 못하고 저거 해주지 못해서 내가 그거 해주지 못하는 것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받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못하지만 기도를 해주는 그 어머니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살아있는 산증인입니다. 산증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모습,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그 모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정말 물려져 내려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보고 만지고 맛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고 만지고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의 눈물 흘린 기도를 보게 하십시오. 우리 자녀가 우리의 용서하는 모습을 듣게 하십시오. 우리 자녀가 우리의 인내와 정직과 섬김을 가까이서 느끼게 하십시오. 신앙은요, 전염입니다. 말씀이 몸에 배인 사람 곁에 있으면 그 향기는 자연히 스며듭니다. 저는 우리 하늘다움교회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신앙이 점령되는 은혜의 역사, 그래서 이 사람의 향기가 나의 향기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적인 거 여러분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하늘담기가 이렇게 요 숫자에서 멈추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들 제가 가만히 있어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다 하셔요. 그게 뭐예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걱정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면 여러분들의 그 향기를 맡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하나님의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붙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장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장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의 사무엘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에게 사무엘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자라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내가 보고 자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 배울까요? 누구 보고 배울까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앞에 있는 목사님도 내가 보면 실망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그러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무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선배가 딱 되어서 이 신앙을 여러분 다윗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다윗이 또 다른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어린이 주일 오늘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